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수욕 잘 다녀오셨습니까? 좀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올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참 복음이 정말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갈수록 하게 됩니다. 원숭이 자손이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이 스리랑카나 또 남아공이나 파라과이나 몽골이나 이렇게 한번 다녀와 보니까요, 참 말할 수 없이 그런 열악한 나라, 열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참 복음이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거듭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겨주신 하나님,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참 감사드리고 참 감사드리게 됩니다. 이날 저녁에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또 정신 차리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낮 시간에 시편 49편 20절을 통해서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자 누구를 깨달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첫째, 다 잊어버렸어요. 도대체 생각이 안 납니까? 이거 말씀 전할 맛이 안 날락하네. 낮에 그렇게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바다 가서 다 내놔놓고 왔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기보다도 첫째 나의 주인 대신,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 그랬지요? 네. 이제 생각이 납니까? 네. 그래서 반복해서 듣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는 누구를 깨달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나를 알려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나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세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꼭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라는 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창조주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 죄입니다. 그분을 버린 것이 죄고, 그분을 떠나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온 그것이 죄예요. 회개는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누구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다 외우시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따라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자, 이 말은 잘 들으세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육체.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 때나 지금이나 이 육체는 흙에서 온 거예요.
어디서 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흙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게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육체는 흙하고 가까울수록 편하고 좋아요. 서 있는 저보다 앉아있는 여러분이 더 편하잖아. 아닙니까? 맞지요? 앉아있는 것보다 누우면 더 편하죠? 눕고 싶어요? 죽으면 제일 편합니다. 너무 싫은가 본데. 죽으면 제일 편해요. 그래서 이건 이 몸은 흙을 만들기 때문에 흙하고 가까울수록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 육체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흙의 성분을 많이 빨아들인 뿌리 음식이 열매보다는 건강에 좋은 거 아시죠? 인삼이 왜 좋은가? 산삼이 왜 좋은가? 먹어봐야 알지. 이게 왜 좋으냐? 흙으로 만드는 육체가 이거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허물허물해질 때 흙의 성분을 많이 빨아들인 산삼 뿌리 먹으면 기름기가 쫙쫙 흐르는 거예요. 안 먹어봤어야 알겠나마는. 이 흙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 흙의 성분을 많이 받은 음식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따르다 생기. 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됐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거예요. 몇 가지? 흙하고 하나님의 생명. 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흙하고 하나님의 생기하고 분리되는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뭐하고 분리되는 게 죽음이다? 이건 진짜 한 줌의 흙이에요. 2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27살 먹은 형제가 주님 나라 갔다 그랬죠. 참 그의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제 말씀드린 그 어머니는 그 마지막 관을 잡고 실수를 해요. 관을 놓지 못해요. 그런데 그 형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화합으로 딱 들어가는 것 여러분 뭐로 보여줍니까? 네? 그걸 비디오 촬영해가지고 딱 그림으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그래요. 그렇게 들어가서 2시간만 되면요 딱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한 줌의 재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육체예요. 육체. 그리고 그 형제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애지중지했던데 그 하나님의 생명인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나가니까 딱 그 순간부터 그 육체는 가까이 하기가 섬뜩해지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는 그 육체는 이제는 썩어지는 거예요. 3일만 되면 냄새 났습니다. 썩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부터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입이 있어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이 몸뚱아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어진 여러분 영혼, 따르다 영혼. 그것이 사람의 가치예요. 사람이 왜 만물의 영장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만물의 영장입니까? 사람은요 영혼이 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은 영혼이 산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물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처음 창조에 속한 모든 창조물은요 영원한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새하얘지고 썩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천지도 그렇습니다. 첫째 창조에 속한 이건 영원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무렇게 살아서 안 된다 이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이면 얼마나 좋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영혼을 보내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종교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천하를 얻어도 여러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입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은 좋은 겁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좀 훈련이 좀 되는 것 같더만은 저녁에 또 까먹었나?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아멘은 서대문교회 평소에 좀 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 아멘으로 하다 좀 하이소. 뭐 아멘 안 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멘이 되면 아멘 좀 하다 파면 전하는 자도 굉장히 격려를 받는 거예요. 알겠지요? 앞으로는 그래 할랍니까? 성도들은 거짓말 안 하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는 우리가 버리면 안 돼요. 아멘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멘 약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도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아멘 아멘 하다 하면요, 여러분들 깨워서 말씀 더 잘 들을 수 있는 거고, 야 전하는 사람도 지금 잘 듣고 있구나, 굉장히 격려를 받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그래 하이소. 아멘은 카라카리가 예 카레 또 아유 참. 자, 우리 오늘 저녁에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찾겠습니다. 욥기서 22장입니다. 욥기서 22장. 네, 욥기서 22장 21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자, 누구하고 화목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여러분 인생이 편안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절대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화목하라 이 말은 화목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무엇이 문제인가? 왜 화목이 안 돼 있는가? 우리 성경을 한 줄 찾아가 봅니다. 우리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오늘은 성경을 조금 많이 찾을 수도 있겠어요. 성경을 다 웬만하면 찾아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자, 성경을 다 찾았으면 성경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이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뭐요? 누구 죄? 따라 내 죄. 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이 죄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분리를 가져온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뭘 해결해야 된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런 측면 성경을 한 두 절 찾아보고 이사야 찾은 김에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조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잘한 말씀이니까요. 성경을 다 확인하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뭘 버리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에 나올 때는 우리가 버리고 나오라 하는 게 있잖아. 그죠? 뭘 버리라고요? 따라합니다. 생각. 요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요 생각 버리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사람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을 담을 수 없대요. 또 한 가지는 사람 마음은 진공 상태로 비워둘 수도 없다. 그러면 이제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있는데,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옳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옳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요 애들도 아는데 하나님 생각이 옳겠지? 그렇지.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버리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 버리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뭐냐면은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알면 좀 버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자,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생각 믿을 수 있습니까? 생각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생각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조석간으로 변하는 게 우리 마음 아닌가요? 예? 기분에 따라 변하는 게 생각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렇죠? 만난 사람 대상에 따라 생각 바뀌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내려 붙들고 산다 이거니까 불안한 거죠, 사실은요. 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 같으면 버리라고 얘기 안 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 같으면 생각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은 얼마만큼 차이 난다 했습니까? 성경 봤잖아요. 얼마 차이? 예, 저 어릴 때 제일 큰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 했어. 하늘과 땅 차이가 다른 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 여러분의 생각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옳은 생각인지 옳은 정보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어디로부터 그 정보를 여러분이 수집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누구로부터 왔는 건지 그 생각해 봐야 되지. 이게 옳은 정보인지 아닌지. 여러분 정보라는 거는 전달될수록 변질된다는 거 알지요? 알지요? 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각이 옳으면은 버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저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진짜 내 생각은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옛날 사람들이 작심 3일 갔다 했지. 오늘 사람 작심 3시간도 안 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렇게 변덕스러운 변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못 버리면,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이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도 말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상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렇지요? 직접 말씀 들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봤잖아요. 바다로 걷는 거 봤잖아요. 오병을 행하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읽다가요,
그들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도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따라합니다. 그들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도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은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과 정직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진실로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사무엘상 한 절 더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인데요. 자, 이 말씀 잘하는 말씀이라도 제가 쭉 찾아가는 문제인데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요, 아까 낮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냈노라. 내가 보는 것은 누구와 같지 않다? 따라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과 사람은요, 생각도 다르고 보는 기준도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들을 때는 여러분 생각을 안 내려놓으면 결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복음을 전하면 별 사람 다 있어요, 제가요. 예?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4일간 복음 집회를 했어요. 며칠간 했다고? 4일간 복음 집회를 했는데 복음 집회 마치고 나는데 구도자한테 물었어. 말씀 잘 들었냐? 물으니까 이 구도자가 4일간 참석은 다 했는데, 예? 4일간 말씀 듣긴 들었는데 뭔 듣는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강사 못생긴 얼굴밖에 생각 안 난다 하더래. 아, 근데 그 강사 못생겼나 봐요. 내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저는 못생기지 않았지요? 네. 여러분, 웃는 게 건강에 좋긴 좋은데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있잖아요. 우리 생각을 보고 생각이 한 포인트 잘못 맞아지면요, 이게 3박 4일 내내 들어도 여러분 마음에 한 말씀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착 열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번 캠프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요, 사람은 어딜 본다? 외모 보는 거 맞습니다. 외모 안 본단 말 하지 마세요. 그 거짓말이라. 외모 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본다 했습니까? 중심이 어디냐 하면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자, 열왕기상 8장. 39절을 보시면, 자, 39절을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한 절만 같이 읽어요.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따라합니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뭐라 했죠? 일단 죄. 죄가 뭐냐 하면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죄라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나오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입니다. 따라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다. 이 죄가 가장 큰
큰 죄입니다. 근본적인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온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왜냐하면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렇지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여러분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 죄다 이가. 예? 죄지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 죄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면 효도하십시오. 내가 이 비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면 부모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하기 싫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모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약속을 주신 계명이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는 문제는 큰 죄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에게 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모 얘기하면요 제 마음에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73세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죽음이 그만이면 사람보다 불쌍한 피조물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어머님 시대에 사는 분들이요 다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6.25 전쟁 겪으셨죠. 그러나 60년도 50년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저 경북 선산 고항 향산동입니다. 압니까? 유명한 데입니다요. 거기가 무한도전도 찍었고 TV 3사 다 나왔어요. 진짜요. 거기가 유명한 동네예요. 그 김석태 형제 사는 데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그가 제 고향이에요. 제 고향. 그 시골입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너무 가난했어요. 하루 3끼 밥을 못 먹었습니다. 겨울에는 하루 2끼 먹으면 잘 먹었는데 그 2끼 밥이라 해봐야 요즘은 진짜 짐승도 안 먹는 겁니다. 그 갱식이죽이라는 갱식이죽 들어봤어요? 정말로 먹어도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요 이틀 전부터 굶어요. 그래 그 잔치집에 가면요 목에까지 차도록 밥을 먹습니다. 여기까지 차도록 먹어봤어요. 야 여러분 배고파 죽는 것도 서러운 건데요 배 터져 죽는 고통이 어떤지를 여러분 경험 안 해봤죠? 나는 그걸 경험해봤어요. 진짜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요 이게 음식 절제가 안 돼요. 잔치집에 가면요 먹다 여기까지 먹으면요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차면 꼼짝을 못합니다. 벽에 딱 기대가지고 요 꼼짝을 못해요. 요러도 못하고 요러다 배는 터질 것 같고 이게 토하면 저게 토도 안 돼. 얼마나 배가 불러서 아픈지. 지금 이제 웃지만은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슬픈 얘기예요. 그리고 봄이 되면은요 덜에 푸른 풀이는요 못 뜯어먹는 풀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소비름 다 뜯어먹었습니다. 소나무 껍질 다 벗겨 먹고요 소나무 열매 그게 얼마나 씁니까? 그것도 없어 못 먹었습니다. 여러분 10월 4월 겨울에는요 긴긴 밤에 배는 고프지 할 일은 없고요 부잣집에 가가지고 밤치 먹는 게 일이었어요. 여러분 지붕에 꽃감 내려 먹고요 무구대들아 무음치 몰락하다 사람 잡을 일이 한 번 두 번 아니었어요. 정말 배고픈 시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이 자녀가 그렇게 배고팠다면요 부모님들은 거의 굶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어른들 만나면 인사가 뭐였나요? 예, 진짜 드셨습니다. 아침 드셨습니까? 저녁 드셨습니까? 인사가 그거라. 난 커서 알았어. 엄마가 밥상을 들려고 난 부엌에 가서 밥 먹으면 그래 굶는 거라. 여러분 그렇게 가난을 사셨습니다. 왜냐? 그렇게 살면은 뭔가 굿날에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기대 속에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성산읍까지 6km 됩니다. 6km. 거기를 여러분 버스 하루에 2번 들어왔어요. 60원 주고 탔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그걸 안 탑니다. 자식을 위해서 돈 아낀다고 보리쌀 한 말 닷대 이걸 이고 6km를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신발 안 신고 갑니다. 따를까봐 싶어서요. 집에서 출발하면 신발 벗어가지고요, 보리잔을 위에 얹어가지고 갑니다. 어른들 아시죠? 안 해봤어요. 그래가 성산읍 입구에 가가지고 신발 내려가 신고 들어가서 시장 보고 보리쌀 팔고 뭐 살 거 사가지고 딱 시장 성산읍 나오면요, 다시 신발 벗어가 들고 맨발로 걸어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농사 지셨는데요, 그때 농사 짓는 사람 다 골병 들었습니다. 요즘에 기계로 짓지만 그때 다 손으로 다 했어요. 저도 얼마나 질통을 많이 짓는지 몰라요. 그럴 때 배고프지요, 일은 많지요, 수익은 적지요.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머니 손을 만져보면요, 만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억센지 구둥산에 베겨가지고요, 땅땅하지 만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절반을 굶어가면서 자식을 위해서 더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사셨습니다. 흔한 온천 한번 못 했었습니다. 관광 한번 제대로 못 하셨어요. 좋은 날이 오겠지 그렇게 사셨는데요, 제가 참 부산에 살면서요 어머니를 모시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지하에 한 8년 살았어요.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97년도는요 제가 방 3칸짜리를 얻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5월 달에 부산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참 좋아하셨어요. 부산에는요 해운대 온천이 있습니다. 동네 온천이 있습니다. 1200원만 주면 종일 온천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요, 그해 3월 달이었어요. 97년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야, 내가 좀 이상하다. 밥을 한 숟가락 먹으면 속이 턱 소화가 안 돼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 모르겠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뛰어 올라갔습니다.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대구 동산병원에 갔어요. 가서 내시경을 했는데 정말로 믿어지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는 손도 쓸 수 없는 위암 말기였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저희들 각서를 쓰고 그다 배망을 한번 열어달라 예언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소용없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을 서울로 모시고 올랐잖아요. 한양대병원에 그때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양대 모시고 올랐습니다. 한양대병원에 모시고 올라서 어머니 배를 열었는데 전체 전이가 됐어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다시 어머니 배를 포개가지고 열흘 있다가 대구 파태병으로 모시 내려가가지고 한 2달 있다 주님 나라 가셨습니다. 제가 2달 동안 거의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그만이면 저는 어머니의 운명 앞에서 돌겠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내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 자식으로서 좋은 날이 오겠지 기대 속에 살다가 그 죽음이 끝이 나면 진짜 어머니 생애는 너무 불쌍한 생애, 말로 할 수 없는 그 불쌍한 생입니다. 고생만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배만 골고 배부르게 밥만 먹고 옷 한 벌 제대로 못 입고요, 흔한 온천도 제대로 한번 못 했다니까요. 뭔가 좀 나은 세상이 오겠지 기대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셋에 조금 자식들이 살만하니까 위암을 얻어서 떠나가시는 어머님을 볼 때 참 자식으로서 미치겠더라고요. 모든 암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암 말기가 되니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복수가 차가지고 배는 이렇게 불러옵니다. 암덩어리가 커져가지고 모든
장기의 기능을 다 틀어막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마지막 때니까 아무리 독한 주사를 놔도 그 고통이 가시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한 열흘 정도 됐으면요, 제가 참 어머니를 많이 울었는데요. 왜냐? 사랑은 정말 죽을 때까지 내리 사랑이라. 자식은 부모를 다 몰라요. 그 죽음 앞에 있는 어머니가 이 다 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으니까 이 자식에게 고통을 안 주려고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게 시간대별로 고통이 밀려와요. 해사는 여인처럼 그 고통이 시간대별로 밀려오는데요. 그 고통이 밀려올 때가 아무리 독한 주사를 놔도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고통이 지나가면요, 어머니 이마에서요 땀이 진짜로요 물 흐르듯이 흘러요. 그 식은 땀을 쫙 흘러내리는데 얼마나 아팠어요. 제가 그걸 지켜 그래도 어머니 그걸 참아내는 겁니다. 그걸 참아내고 아들한테 표시 안 내고 참아내요. 그걸 보니까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요, 부모님에게 잘해드리세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여러분들의 원하는 시간까지 안 기다려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부모에게 잘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전하셔야 합니다. 정말 부모님들을 사랑하면, 부모님들을 존경하면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머니 죽음 앞에서 느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참 사람은 무능하다 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10자식이 있어도, 돈이 수백억이 있어도 죽어가는 어머니의 고통을 5분도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게 자식입니다. 그 생명을 1시간도 연장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정말 무능한 자신을 느꼈어요. 제가 그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낳아준 어머님입니다. 이 마지막에 고통 속에 있는 어머니인데 이 자식이 해준 게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이 어머니의 고통을 이 자식이 5분만 대신 아프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5분만 아프게 해주십시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내가 어머니 죽음 앞에서요, 정말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내가 깊이 느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마지막에 세 마디를 하셨습니다. 내가 잊지도 않습니다. 첫째, 어머님이 하신 말이 뭐냐? 경구야, 예수님이 날 부른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죽음은 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해놓고 그의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임종이 다가오면요, 뭐가 다가오면? 임종이 다가오면 영원한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어디가 열렸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세계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오늘 이번에 구원받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이 그만이라면요, 진짜 사람보다 불쌍한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님이 예수님이 날 부른다 했을 때요,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하시는 말이 뭔지 압니까? 경구야, 저 천국에 가면 아픔이 없겠지. 예, 엄마, 천국에 가면 아픔이 없어요. 천국에 암도 없어요, 어머니. 이 예수님 부르면 그곳에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내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경구야, 천국에서 만나자. 따라보다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지금도 제가 가슴이 떨립니다.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위대함은 여러분 죽음 앞에 서봐야 합니다. 어머니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종점에서 가는 게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정말 죽음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절대로 그 길을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야 합니다. 죽음 준비되셨나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굴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죽음의 강을 우리의 손을 잡고 가주십니다. 아멘?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서 가장 위대한 게 뭡니까? 직업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생명.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종교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진리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님을 안고 제가 막 울었는데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울었습니다. 천국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지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너무 좋았어요. 그래 저도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진짜로 그곳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엄마 만나고 싶어서 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그마디면 사람보다 불쌍한 피조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음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정신 차리고 말씀을 잘 들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시간을 제가 참 많이 보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이 어디라 했죠? 딱 마음. 이 마음을 보니까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죄 얘기하다가 일로 왔잖아. 그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고, 믿지 않는 게 죄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주인 돼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온 게 죄입니다. 이게 반역죄라는 겁니다. 따라 반역죄. 이건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아닌데, 여러분이 주인 행세하고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회개해야 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사는 삶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죄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 28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게 죄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3장에 나오는 대로 따른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 두려워함이 없는 것.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버린 것이 죄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죄고, 하나님 그게 싫어한 게 죄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런 죄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 표현했느냐. 예레미야 17장 9절. 자, 모르면 빨리 찾고, 알면 한번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아니 도대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네. 잘 모르면 성경을 찾아 읽어야지. 우물우물 하는 것보다는. 자,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찾았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 따른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이 뭐다? 마음이다. 이걸 누가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나는 여러분 마음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 사람 마음은 거짓되다. 따른다. 거짓되다. 여러분 정말 정직하십니까? 시편 7편 10절에 보면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따라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 사람 마음은 거짓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뭐보다 거짓되다 했습니까? 따라 만물보다. 자, 만물은 정직한 거 아시죠? 그죠? 왜요? 콩 심으면 팥 납니까? 콩 납니까? 예? 팥 심으면? 잘하시네요. 예, 만물은 정직해서 심는 대로 나와요. 그렇죠? 근데 사람 마음은 어떻습니까? 심는 대로 나옵니까? 안 나와. 왜 그러냐?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닭 잡아먹고 무슨 말 내민다? 눈도 깜짝 안 하고 뭐한다? 입술 침도 안 바르고 뭐한다? 이거 생글생 웃어가며 얘기하는데 회개해야 돼요. 참 사람은 거짓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봄이 지나면 겨울이 오지요? 또 내익하는 사람 뭔지 모르겠네. 봄 지나면 겨울 와요? 예? 무슨 계절 옵니까? 아, 좀 정신 차리고 들으라. 여름 지나면, 가을 지나면, 겨울 지나면, 야, 똑똑하십니다. 어찌합니까? 이게 만물이 정직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지요. 만물은 거짓말 안 해. 사람은 거짓됩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들을지라도요, 여러분 이 거짓이 얼마나 큰 죄냐면요, 지옥 갈 죄가 기록된 곳마다 여러분 거짓말이 빠진 데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거짓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거든.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오늘 이번 캠프 기간만이라도 정직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 나가 이렇다 그러면 말씀 들으면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직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거짓된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야 그랬으면 따르다. 신이 부패했다. 부패했다. 자, 부패한 음식이 갈 곳은 한 곳이지요. 자매님들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부패한 음식을 쓰레기통으로 쳐넣듯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들의 마음 예수 피로 씻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피로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지옥에 던지nom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지옥이라는 얘기 나올 때마다 던져 넣는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 던져 넣는다. 그 말은 경상도 말로 하면 쳐넣는다 그 말이야. 여러분 누가 내 발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때는 더 이상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엄연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마귀수를 나눴어요. 그러니 죄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하는 사랑 얘기해도 별 감동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마취가 돼서 그래요. 마취가 돼서. 이럴 때 마취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죄 얘기하면 심각하게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 얘기하면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지옥만은 가서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왜? 사람 위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지옥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이번에 정말 내가 죄인이라면 하나님 정말 저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죄를 가지고 나와서 구원받으시는 여러분 되세요. 아멘?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말씀하는가? 자, 내가 시간 가지고 찾지 않겠는데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 그 로마서 1장 29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 마가복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고 거기에 보면은요 7가지 8가지 나와 있고 로마서는요 21가지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요 사람 있잖아요, 참 자기 마음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따라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거 한번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마음은요 온갖 죄들이 우리의 마음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 죄라는 것은 있잖아요 기회가 되면은 올라와요. 자, 뭐가 되면 올라온다? 기회가 되면 올라오는데 기회가 안 되면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제가 항상 얘기할 때마다 사람 마음은 저 시골의 꾸중물통과 같다. 따라서 꾸중물통. 좀 듣기 싫어도 죄송합니다. 내가 딱 보니까 진짜 그거 거의 같아요. 내가 보니까. 시골 소미기 본 사람 알 거예요. 꾸중물통이라는 소물통입니다. 소물통. 그래서 사람 아침을 먹고 나 설거지를 뚝 하면 음식찌개 다 나오잖아. 그지요? 그렇지요? 그 음식찌개 멸치는 머리카입니까? 대가리카입니까? 콩나물은 대가리 캐요? 머리 캐요? 그래서 콩나물 멸치는 대가리 캐는 용 아닙니다. 자, 이런 음식찌개가 나오면은 그것을 딱 해가지고 소 꾸중물통에다가 드르륵 부어놓고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저 덜에 가가지고 12시 1시까지 일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자, 일을 하고 딱 들어오면은 음식 찌끄게 다 부어단 꾸중물통이 잘 보세요. 한날 딱 들어오면 음물이 깨끗해요. 에? 뭘 부어놨는데? 에? 도대체가 요 사람들은 듣는가 안 듣는가? 지금 내 오차만 자꾸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럼 따라와야지. 뭘 부어놨다? 자, 그것이 시간 지나니까 밑으로 쫙 깔아앉고 음물은 깨끗해요. 깨끗해.
그냥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걸 소죽통에 부어줄 때 그냥 갖다 붓습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짝대기 꼽아가지고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깨끗한 구중물통 있잖아요. 짝대기 꼽아가지고 한 방울 샥 돌리면 뭐가 올라요? 속에 음식적이 올라. 이게 안 그런가 봐. 여러분 지금 이 생각해 웃지요? 내가 빠만자 딱 때려도 웃을 것 같아요. 에? 절대 웃음이 안 나올걸. 길 가다가 발 밟히면 신경질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요. 근데 이제 그 마음에 있잖아. 그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다 있는데 기회가 안 되니까 안 올라오는 거라. 그렇지요. 여러분 이래 있다가 밤에 가가지고 조용히 이상한 그림 보면은요 이상한 생각 올라오잖아. 또 고개 숙이지 말고. 에? 올라가 올라오지요. 에? 따라보다 정직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사람 그래.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한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꼭 죄들이 우리 마음에 탁 들어있기 때문에 만물보다 그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저는요 말씀 앞에 나오죠. 저는 그렇게 죄인인지 몰랐어요. 저 동네 인사 듣고 살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내가 알았습니다. 거울 보고 우리의 모습 보듯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정말 위선적이고 음란하고 그리고 교만하고요. 얼마나 이중적이고요.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간살스럽고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고 겉으로 웃어도요 어떤 놈 미운 마음 딱 들어오면요 잠도 안 와요. 밤새도록 그는 묵상한다고 잠이 안 와요. 어떨 때 예배 드리는데도 주님 묵상이 안 되고 그는 묵상이 될 때 있어. 그 경험 안 했어요? 또 고개 숙이네. 안 했어요? 그 우리 참 만들어 안 되는 거예요. 사돈 땅 사면 어디 아프다? 어디 아파? 그 무슨 배요? 이거 시기라고 하는 죄입니다. 시기. 그렇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건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사촌 땅 사는 왜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참 머리가 아니고. 예? 사촌 땅 사는 기뻐해 줘야지. 박수 쳐줘야지. 축하해 줘야지. 맞아요. 머리를 아는데 어디가 아프다고요? 그렇습니다. 죄는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시기 죄 하나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심각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게 죄는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몇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쭉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욥기서 자 19장입니다. 같이 읽고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좀 개인적으로 좀 묵상 한번 해봐요. 욥기 19장 자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따라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시편 50편입니다. 말씀 기억하시고요. 시편 50편. 예. 자, 시간 관계상 21절만 보시면요. 자,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을 다 찾아서 보세요.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어떻게 하리라? 드러내리라. 우리 신약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13절입니다. 찾았죠?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이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어가지 제가 조금 여기적으로 저녁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육체를 벗고 섭니다. 따라 육체를 벗고 선다. 이 말씀은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약 200명 이상이 이렇게 같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옷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네? 내 몸을 가리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합니다. 옷을 벗으면 육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열 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도 모르자요. 모르니까 살지요. 왜? 육체가 가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뭘 벗고 선다? 뭘 벗고 선다? 따라다 육체를 벗고 선다. 여러분,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만일하에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시편 50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어떻게? 따라합니다. 드러내리라. 죄는 드러납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나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분 앞에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절대로 숨겨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서 용서받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녁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시간 됐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방법하고 세상 방법이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경찰이, 검찰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 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죄를 밝혀내는 거잖아요. 그 왜 밝혀냅니까? 밝혀내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벌 주고 정죄하려고 밝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죄인이다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제가 여러분의 정말 제가 지금 어떻게 내가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누굴 구원하러 왔습니까?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겁니까? 그렇죠. 마취제를 개발한 뭡니까? 그 제임스 박사님이 80평생에 제일 첫째 발견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최고로 내가 깨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내가 죄인이면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하나님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고 하나님 두려움이 없고 그러므로 내 마음에는 온갖 죄들, 입에 담지 못할 죄들을 내가 품고 살아왔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번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꼭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제 제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강원도 정선에 가면요 아직까지도 그분 살아계세요. 명기라고 하는 어머님 아버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연세 거의 81세인가 그럴 겁니다. 그럼 77세인가 그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명기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서울 누나집, 중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서울 누나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아침을 먹고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다고 나갔습니다. 그게 지금 47년 전입니다. 명기라고 하는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누나집에 가가지고 겨울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다고 나간 명기가 아직까지 안 돌아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지금요, 머리가 백발이 됐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졌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됐어요. 그 어머님이 명기를 찾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눈물 없이 못 보겠더라고요. 그 명기를 향해서 호소하는 겁니다. 명기야, 명기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노? 중학교 2학년 때 너 누나 집에서 아침 먹고 공부하러 갔다는 아이가 왜 안 들어오노? 45년 동안 너희 엄마 아빠는 한 번도 대문을 닫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전화통을 떠난 적이 없고 하룻밤 제대로 잔 적이 없고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은 적이 없단다. 명기야, 명기야, 이 무심한 자식아 어디 있노? 소식이 따라타고 네가 오기 전에는 네 엄마 아빠는 죽을 수도 없단다. 명기야, 명기야, 그런 병이라도 좋으니까 거지라도 좋으니까 제발하고 얼굴만 보여다오 하는 호소입니다. 나는 그 동영상을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고통 주는 자식이 어떤 자식이냐? 여러분, 집 나가서 안 돌아오는 자식입니다. 나는 참 그 어머니를 볼 때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밥 한 끼 못 먹고 반찬 제대로 못 자고 그것만 했겠습니까? 그 아이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가? 나쁜 놈한테 붙잡혀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어디 팔려가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자식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는 70이 넘도록 그 명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일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그런 병이라도 좋다. 거지라도 좋으니 토록이만 해라. 내가 그거 읽으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도요, 자식을 사랑합니다. 죄인이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는 45년 동안 어머니의 고통을 준 자식을 향해서 45년 동안 밥 한 끼 먹지 못하고 잠 한 잠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전화 통화 떠나지 못하게 한 그 아들이라도 아무것도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런 병이라도 좋으니 돌아오기만 해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어요. 아멘? 단 1초도 우리를 놓은 적이 없어요. 죄로 말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속아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한 번도 우리 이런 적이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종들을 보내시오.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내시오. 오늘까지 참으시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 우리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오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걸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분께로 돌아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번에 여러분들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 이제 내일 제가 오전과 오후에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부터 내가 죄인이라면 여러분 진솔한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에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는 정말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날 저녁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